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믿고 있으시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면서도 어려워 보이는 말이죠. 마치 제가 쓸 것 같지 않은 그런 표현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제가 처음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16세기의 수도사였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에서 참고한 표현입니다. 성 요한은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스페인에서 활동했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개혁을 반대하는 무리에 의해 11개월 동안 수도원에 감금되어서 살아갔던 적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그가 체험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 네, 책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 요한은 이 책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좁은 길. 네,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좁은 길. 반드시 지나야 하는 좁은 길.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나에게 있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은 언제였을까? 내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했던 좁은 길은 언제였는가를 생각하신다면 더욱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나서는 구약성경 뒤쪽에 위치한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다른 선지자들이 쓴 책인데요. 선지서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보통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 말씀, 요나의 고백, 요나의 시, 요나의 고백이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요나의 고백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나는 일반적인 선지자와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불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려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수요예배 나오시는 여러분이라면 이미 요나서의 내용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의 분단 국가 중 하나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어디요? 아수르. 그런데 요나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아직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는 않았던,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무엇을 외치라라는 표현은 없지만 어떤 것을 외치라고 했는지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될 정도로. 요나서 3장에는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외침을 가서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명령이 요나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요나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너무나 잘 아시죠? 도망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알지 못하고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행동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까짓거 니느웨 가면 되지, 외치면 되지, 니느웨가 어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놓고 요나의 상황을 여기에 대입해서 보았을 때 요나의 불순종에는, 요나의 도망침에는 거기에 합당한 가장 이성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조금 표현을 바꿔볼까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 살고 있었던 어떤 사람 A에게 하나님께서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거다라고 외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조선 사람은 도쿄에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도쿄에 가고 싶으시겠어요?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죽을 가능성이 너무나 넘치는데 가서 그런 이야기하면 당연히 죽겠죠. 어떤 조선 사람이 도쿄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요나가 아닌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니느웨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오히려 내가 가서 외치지 않으므로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네? 땡큐. 감사하네. 아니,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이 그들의 죄 때문에 알아서 멸망한다네? 너무나 감사하죠. 니느웨에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가 도망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이성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멍청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똑똑해서 너무나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아니 목숨을 잃을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정말 많이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외면하려고 할 것이고 타협하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잘못 말씀하신 걸지도 몰라 라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성적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꽤 여러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될 때의 상황,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오랜 기다림 끝에 받게 된 아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겨우 얻은 귀한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명령이 상식적인가요? 이성적인가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명령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이 이후에 또 다른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죠. 우리는 생각했어요. 불가능하다고요. 이성적이지 않다고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과 같은, 요나에게 하신 명령과 같은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셨다면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영혼의 어두운 밤, 오늘의 주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요나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행동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항구 도시인 욥바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나는 배를 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셨죠. 요나가 탄 배를 향해 큰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폭풍우를 만난 요나와 선원의 이야기, 요나서 1장 11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폭풍우를 만난 다시스행 선원들은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찾아온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며 제비를 뽑아 범인을 색출합니다. 그 결과 색출된 범인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그 폭풍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인하면서 폭풍을 멈추기 위해서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원들은 자신의 힘으로 폭풍우를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요나를 폭풍을 잠잠하기 위한 제물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이 부분만 딱 놓고 보면은 요나가 마치 선원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 같죠. 나를 던지면 돼. 나를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거야. 그런데 우린 앞에서 요나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요나의 배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요나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던져졌을 때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요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니느웨로 가도 나는 죽어. 가면 어떤 꼴을 당하고 죽을지 몰라. 차라리 여기서 편하게 죽는 게 나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요나의 뜻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고백, 요나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당시의 그 급박한 상황,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경으로 그런 고백을 했을지에 대해 드라마 바이블 2장 영상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을 비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어떻게 들리셨어요? 굉장히 숨이 차고 급박합니다. 그런 가운데 했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은 죽음을 각오하고 바다에 몸을 던진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큰 물고기에 삼켜져 3일을 지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의 고백, 요나의 고백은요,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켜진 지 얼마 만에 이루어진 고백일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만에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정답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바다에 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사실과 감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장소가,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그것을 깨닫고 요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곧 위액이 나와서 나를 소화시키겠지. 아, 나는 곧 죽겠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요나는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왜 이렇게 됐는지 되짚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을요. 그 과정을 거친 후에야 요나는 요나서 2장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핵심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려 했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이 3일의 시간을 통하여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3일의 시간 동안 요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역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길고 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견뎌내어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은 요나처럼 짧은 3일의 기간이 아니라 무려 13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 아브람이었던 시절, 아브람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며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16장에 등장하는 사건, 아브라함이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는 사건이 16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의 마지막 절인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16장 다음 몇 장이죠? 17장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에서 17장 단 한 장의 성경이 넘어갔을 뿐인데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7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이에요? 86세 이후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은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열흘, 한 달, 2달. 처음에는 하나님 잠시 어디 가셨나 보다. 잠시 나에게 이야기 안 하는 것이겠지 생각했을 수 있어요. 침묵이 길어집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침묵하시나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브람 고민했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려 13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너는 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거야. 앞으로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게 될 거야.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이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이후 그에게 내려진 명령이 비상식적인 명령이었다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 다시 볼까요?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토해졌어요. 이제 니느웨 성 앞에까지 왔어요. 요나의 상황 변했나요?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났으니 니느웨에 가서 전했을 때 자신은 죽지 않을 거다라는 확증이 생겼나요?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물론 요나서 3장을 보면 요나의 행동이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니느웨 성에 외치러 들어갔다라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에, 그의 심경에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가 생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언제였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시간. 한 사람이, 아니 내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니느웨 성으로 들어갔듯이 아브라함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듯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나서 3장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상황이 변하지 않았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 말이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또한 요나의 외침 역시도 강력한 외침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니느웨 성은요, 사흘 동안 걸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고요. 그런데 요나가 외친 시간 단 하루였습니다. 요나의 외침은 강한 외침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작은 외침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온 니느웨가 진동하며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황제죠. 제국의 황제죠.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상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식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받으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